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과 11장 44절, 요한복음 8장 32절과 11장 44절을 우리 이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체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또 각 가정에서 또 각 지역에서 심지어 또 외국에서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예배하는 곳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와 또 복 주심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죄송하게도 4주 강단을 이렇게 비우게 됐습니다. 디스크 좀 치료를 받아야 하는 과정 속에 또 잘 치료받고 또 휴식하고 이렇게 4주 만에 강단 서게 됐는데, 4주 동안 한 주는 또 귀한 교수님 모셔서 말씀 주셨고, 또 지난 3주 매 주일마다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 정말 주옥 같은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선포되어서 참 안심되고 은혜도 많이 받고, 그런 한편으로는 이대로 계속 쉬었다가는 퇴출될 수도 있겠다, 그런 위기의식도 느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교회 모든 성도들 기도와 또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9월 이제 첫째 주일이죠. 9월 3일인데 우리 금년표가 기억하시죠? 시작.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귀한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지금 8개월째 왔고 9개월을 맞고 있는데, 좀 뭔가 풀리셨습니까? 금년 들어서 뭐 풀린 게 좀 있습니까? 사실 이런 표가 있다고 해서 표가 뭘 풀어내는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방향과 영적인 목적을 주는 것이지, 이 표를 뭐 본다고 또는 뭐 다 마음에 이제 새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핸드폰에 뭐 이렇게 해놓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진지하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과연 금년에 무엇이 풀리고 자유롭게 되었는지.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뭔가 더 묶이고 더 꼬이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확신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9월, 10월, 11월, 12월 이 4달 동안 정말 많은 놀라운, 심지어 일생일대에 풀려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금년에 제가 이제 9월까지 했던 설교 제목들을 한번 쭉 보았더니, 관계를 풀어야 모든 것이 풀린다, 삭개오 드디어 해방되다, 나로부터의 자유,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라, 풀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결자 해지, 양강나팔의 능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1월 1일 설교가, 신년 송구영신 예배 설교가 풀어놔 자유케 하라였고, 계속 정말 집중적으로 이 모든 주제는 풀리는, 풀어놓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조금 뒤에 제가 또 저도 간증하겠지만, 저는 제 인생에 그 60년 가까이 묻고 있었던 것이 금년에, 이번에 풀려서 정말 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풀려도 풀리는 은혜를 주실 줄 정말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묶인 사람과 풀린 사람입니다. 묶인 사람과 풀린 사람. 우리는 많이 묶여 있습니다. 자, 이 표는 유엔에서 연구하고 발표한 세계 각나라의 행복 지수인데,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 문화 수준,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완전히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에
이런 또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행복 지수는 57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지금 더 국력과 나라의 위상이 정말 껑충껑충 뛰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이에요. 그리고 한류 등등 외국에 나가서 얼마나 우리나라를 흠모하고 부러워하고 또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하고, 그런데 정작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행복 지수가 세계 57위에 불과합니다. 연세대 심리학과의 황상민 교수의 책 한국인의 심리 코드에 보면은 한국 사람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몇 퍼센트가 행복하다고 대답을 했냐?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7%에 불과 7%. 우리 한국 사람에게 100명에게 당신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은 저 행복합니다 하고 말한 사람이 7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한 3년 4년 전에 이런 설교를 했으면 정말 죄송하게도 저는 감사하냐고 물어보면 100번 1000번 만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 물어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누가 저에게 목사님 행복하세요라고 물으면 저는 행복하다는 대답은 못해요. 제가 한 3, 4년 전에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너무나 모든 게 감사하지만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유가 뭐냐? 너무 무거운 짐들이 많은 거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 목회하는, 교회를 목회하고 담임하는 것도 무거운 짐이고 주일마다 설교하는 것도 무거운 짐이고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이 무게가 있는, 또 여러 가지 제가 짊어져야 될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저에게 감사하실까 물어보면 더 감사합니다. 그때보다. 그리고 이제는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시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를 묶고 있던, 나도 잘 몰랐던 무거운 동아줄 같은 결박이 풀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한꺼번에 탁 하고 풀리는 게 아니라 풀려나가는 과정이에요.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은 2000년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푸셨어요. 이미 다 이루시고 다 풀어놓으셨지만은, 그러나 나의 삶 속에 이제 그것이 하나하나 풀리는 과정을 밟아나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이고 정말 60년 가까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늘 감사는 하지만은 그 행복을 맡고 있었던 그 짐이 풀린 겁니다. 이제 와서 비로소.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배 드린 만큼 정말 많이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학자, 연세대 철학과 교수를 지내셨던 김영석 교수님의 백세를 살아보니라는 책이 있죠. 백세를 살아보니, 100년 넘게, 지금 한 103세신가 그러신데, 그렇게 인생을 100년 넘게 살아보고 또 한국의 대표적인 철학가로서 이렇게 살핀 결과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 돈의 가치를 최고로, 돈의 가치에 매이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 돈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지만 평안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마음이 눌리고 힘들고 집착하게, 편안함은 주지만 평안을, 샬롬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물질적인 가치에 매이는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못해요. 두 번째, 이기심. 겨우처럼 인간은 나눔에서 행복을 갖고 함께 더불어 살면서 행복하는 거지, 이기심으로 움켜쥐고 사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세 번째, 거기에 플러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살고 보면서 제가 하나 더 덧붙이겠다면, 내면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은 사람 절대 행복하지 못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성공하고 아무리 그가 유명하고 해도 내면의 내적 상처가 치료되지 못한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뭐 같으냐? 이런 사람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하는데도 제자리예요.
헛바퀴처럼 제자리를 도는, 인생의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끊임없이 나아지고 발전해야 되는데 계속 제자리를 맴도는 사람, 뭔가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거죠. 두 번째, 이런 모든 전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부분에 아킬레스건이 있어서 계속 그 부분을 통해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계속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부분에 그래서 계속 거기에 걸리고 누수가 되는 사람도 있고, 세 번째는 아주 밑빠진 독 같은, 그 내면이 밑빠진 독과 같아서 늘 갈급하고 사람으로 채워보고 이성으로 채워보고 뭐 또 노는 것으로 술로 어떤 걸 갖다 부어도 점점 더 파괴되는 거예요. 밑빠진 독 같은 사람.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마약 중독자든 성 중독자든 또 뭐 어떤 인생이 다 망가진 사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면은 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밑빠진 독처럼, 믿으면서도 뭔가 어떤 부분에 끊임없이 계속 새나가고, 몇십 년을 믿어도 제자리, 얼마나 그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된 진리를 가진 사람은 자유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치유가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도 신앙인으로서 정말 제가 인정할 만한 진짜 신앙인들을 만났을 때 한결같은 특징은 자유하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사업을 좀 크게 하시는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정말 뭐 탄탄대로에 서 있는 거, 탄탄대로에 너무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엄청 많이 벌고.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목사님, 저는 이 사업이 오늘 다 날아가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허풍이 아니라 정말 그러시는 거예요. 그 크고 좋은 엄청난 수입을 주는 그 사업이 오늘 날아가도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은, 돈에서 자유하고 권력에서 자유하고 두려움에서 자유하고, 한결같이 신앙,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자유한 거예요. 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 때문이에요. 내 가져도 묶여있고 권력이 있어도 묶여있고, 여러분 권력 있다고 자유롭다 천만에. 권력을 가질수록,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이 거기에 묶여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좀 금년의 전체 표와 설교를 조금 오늘 요약하면서도 조금 한 걸음 더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종로로 타는 인생이에요. 너도 나도 다 무언가 매여 있다는 말이죠. 그럼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매였는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원인을. 진단을 해야 처방을 할 거 아닙니까?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이 매였는지도 모르니까 답을 모르는 거죠. 이게 먼저예요. 내가 왜 이렇게 종노릇하고 인생이 그런가, 자꾸만 내리막길인가,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풀리지 않는, 해결이 되지 않는, 점점 더 목마르고 인생은 점 더 쪼그라드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선악과를 따먹은. 오늘날 우리에도 선악과가 다양한 서양, 하나님이 금하시는 죄는 다 선악과거든요. 그게 무엇이든지, 그게 나를 행복해 할 줄 알고 그걸 따먹지만, 따먹으면 따먹을수록 더 병들고 더 황폐해지고 더 묶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땅도 너를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평생 우리는 죄에 매이고 저주에 매이는 그 원인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문제가 뭐냐?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문제는 간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이에요. 다 함께, 문제는 죄 때문이다. 시작. 문제는 죄 때문이다.
그래서 디도서 또 3장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속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했다. 즐기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한 유튜브를 봤는데 이탈리아에 엄청난 거부에 수조 원의 재산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 사람 일찍 그 재산 싹 회사 처분하고 수조 원을 가지고 이제 인생을 즐기겠다. 요트 사고 자가용 비행기 사고 거기에 뭐 세계적인 별장을 사고 거기에 8등신에 정말 쭉쭉빵빵한 미녀들을 몇십 명씩 데우고 그리고 그 생활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뭐 70, 뭐 60 넘어 보이는데 뭐 춤을 추고 뭐 아주 자유분방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나도 저렇게 한번 빨리 성공하고 돈 벌어서 싹 처분하고 남은 인생 노세 젊어서 늙어지면 못 노나니 늙기 전에 너무너무 그 삶이 여러분 정말 멋지고 자유분방한 것 같은데 그렇게 속는 거예요. 완전히 죄의 노예, 쾌락의 노예가 돼서.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 아이들이 그런 걸 보면은 나도 저런 인생을 살고 싶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자유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속지 마라. 여기 보세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은 자요.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 수천만 명이 팔로우를 합니다. 그걸 보면서 나도 그걸 꿈꾸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에 매어버리는 것입니다.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메시지 바이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사야 말씀을 번역했습니다. 보아라, 들어라, 하나님의 팔은 잘리지 않았다. 여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귀도 막히지 않았다. 여전히 들으실 수 있다. 하나님 편에는 아무 문제도 없다. 문제는 너에게 있다.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인간이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이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의 삐뚤어진 삶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다.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도 못 듣는 게 듣지만 죄가 딱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도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능력도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는 인간에게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죄 문제, 죄. 악을 낙으로 여기고 산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악을 그걸 꿈꾸고 그러면 자유롭고 행복해질 것 같지만 절대로 인간은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원죄, 조상죄, 사회적인 죄, 자범죄 중 총체적인 죄 문제. 그걸 모르고 뭐가 문제니 이렇게 저렇게 원망해봐야 이게 원인이라고 찾아봐야 다 숨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은 죄로 인해 사람이 처한 7가지 상태가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모든 슬픈 자, 오래 황폐되었던 자, 대대로 무너진 자. 그래서 체계세고에 재버리고 뭐 이렇게 돈 갖고 해도 얼마나 그 사람 바닥에 유명인들, 연예인들, 약물 중독,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자고 마약 중독에 빠지고 그 숨겨진 삶 속에 그거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은 너무나 악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안 살아도 그 안에 기쁨과 행복은 없습니다. 그냥 편할 뿐이지. 이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묶임이 한번 세분해 보면 영적인 묶임, 모든 것의 원인이 죄고요. 마음의 묶임을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고, 육체적인 묶임을 질병과 감옥에 갇히든 형벌을 당하는 거고, 매를 맞든지, 또 정서적인 묶임은 열등감, 패배감, 분노, 이 감정이 다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짓눌려 있는 거예요. 지식적인 묶임은 편견과 편협과 왜곡된 가치관, 극자들을 가리켜서 어떤 글을 보니까 머리에 피가 빨갱이 새빨간 뇌수가 빨갛다고요. 극자로 또 극으로 흐르고, 신문도 미디어도 매일 자기가 보는 것만 보죠. 방송도. 그 심각한 문제예요. 그 반쪽이거든요. 왜곡되어 있습니다. 편파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자기가 보는 신문과 방송 언제나 보는 거 주로 뉴스도 본다고. 그거 바꿔야 돼요. 좀 반대쪽도 봐야 돼. 왜?
아무리 잘해봐야 반쪽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쪽으로 오면 그쪽으로 묶이는 거예요. 점점 꽁꽁꽁 묶여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공부하고 좀 내 취향과 내가 반대편의 것들을 자꾸만 보려고 해야 그나마 균형을 좀 잡히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봐야 반쪽에 불과한 거예요. 진영의 진리가 없어요. 좀 부탁드리는데 젊은 분들은 그렇게 욕하는 좀 미디어도 보고, 또 연세가 있는 분들은 좀 보수적인 것만 말고 또 좀 혹시 내가 싫어하는 그런 것도 좀 마음을 열고 봐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편견, 편협, 왜곡된 가치관, 완전히 진영 논리에 그냥 찌들게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냥 경제적인 묶임을 가난이라고 하고, 결국 이 최종 결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멸망입니다.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 무엇이 있다?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심은 대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온 세상이 피조물도 갈망하는 게 뭡니까? 로마서 8장 22절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인간 때문에, 인간은 물론 만물이 저주를 받아서 피조물들도 신음을 하고 빨리 피조물은 썩어짐에, 쇠도 녹슬어요. 생명체는 다 죽어요. 병들고 돌도 새도 녹슨다고요. 그게 바로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는, 만물이 다 후퇴하고 썩고 병들고 점점 자연재해가 커지고,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만물이 다 신음하면서 그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자유와 구원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뭐냐? 죄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누가 언제 어디에서 이 문제를 풀고 해결했는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제가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말씀, 지침으로 삼는 목회가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 하는 건데, 다 함께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마귀가 에덴에 들어와서 거짓말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생명을 다 뺏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그래서 바로 믿고 살면 살수록 행복하고, 살면 살수록 기쁘고 살면 살수록 풍성해지고 감사와 평안이 있는, 인생은 잘못 살면 살수록 쪼그라들고 힘들고, 바로 살면 젊을 때보다 20대보다 30대가 더 좋고, 30대보다 40대가 더 좋고, 40대보다 50대가 더 좋고, 그 나이에 해당하는 분은 아멘 하세요. 아멘 안 하는 분은 보증 못해요. 20대보다 30대가 더 좋고, 30대보다 40대가 더 좋고, 40대보다 50대가 더 좋고, 60대, 70대, 80대 살수록 좋은 거예요. 행복하고. 젊을 때가 좋은 게 아니에요. 천만에 살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나 잘못 살면 한때 반짝할 뿐이지 살수록이에요. 저도 저희 아버님의 인생을 봤을 때 가장 행복했던 게 60대, 70대 무거운 짐도 좀 내려놓으시고 손자, 손주들, 자식들을 효도받으면서 사실수록, 정말 젊었을 때는 병과 가난과 고통 속에 사셨지만 믿음 안에 사시면 사실수록, 그리고 마지막이 영원한 천국. 할렐루야! 마지막이 영원한 천국.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 기쁨이 가득한 삶, 소망으로 가득한 삶, 어디에 매이지 않는 삶, 돈, 사람, 환경 아무것도 매이지 않는 자유한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진짜 자유, 함께 하죠. 진짜 자유. 그 방종하고 죄악 가운데 뒹구는 게 진짜 자유가 아니라 그건 영원한 지옥의 저주의 형벌을 쌓는 진짜 자유. 누가? 아들이, 진리가,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내가 곧 진리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새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점점 내 안에 깊이 들어올수록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4절, 죽은 자 꽁꽁 묶여져 죽으면은, 저는 목사로 염하는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꽁꽁 묶고 입에도 다 틀어놓고 코, 귀 완전히 꽁꽁 묶고 죽은 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사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오늘도 이 풀어짐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결과 7가지. 가난한 자, 제가 앞에 안 좋은 거 할 테니까 여러분이 뒤에 좋은 거 하세요.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를, 포로된 자는, 갇힌 자는, 슬픈 자는,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대대로 무너진 곳을,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란 말이에요.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세계 최고의 재벌이고 지식인이고 권력을 가져도 인간은 가난하고 상하고 포로되고 갇히고 슬프고 황폐되고 무너진,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바꾸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원어로 테텔스타이, 이게 금융권 용어인데 지불 완료, 부채를 다 갚았다, 완전히 갚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출을 은행에서 뭐 받고 또 이런 서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싹 갚으면은 도장 찍히죠. 도장 딱 찍는단 말이에요. 이제 다 갚았다, 다 이뤘다는 말씀이 그 당시에 금융권의 언어란 말이에요. 테테스타이, 지불 완료, 다 갚았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과 그 결과로부터 그 죄값을 다 대신 치르시고 다 갚았다. 우리 찬양합니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주여 이 시간 모든 죄짐을 풀어주옵소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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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근심 모든 염려,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맡기어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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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영원한 갈보리 너의 눈물 상한 심령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아멘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 다시 한번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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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우리의 모든 종류의 속박과 저주와 질병과 또 멸망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다 갚았어요. 다 갚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설교를 잘 들으셨다면 이것은 기억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뭐냐? 아까 하나님 문제 없어. 십자가상에서 다 풀으셨어요. 근데 내가 아직까지 못 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함께 세 번째 시작. 나만 풀면 된다. 아멘. 나만 풀면 되는. 여러분 수도국에서 물을 틀어놔도 내가 잠그고 있으면 물이 안 들어오고 전기가 아무리 공급돼도 내가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집에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이 고장난 채로 아직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헷갈리고 여전히 믿어도 뭔가 답답하고 막혀있고 심지어는 믿음이 또 나한테 올무가 돼. 신앙조차도 올무가 돼. 교회 가야 되고 예배 가야 되고 뭐 헌금해야 되고 뭐 모이라 그러고 봉사하는 이런 게 기쁨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조차 또 하나의 속박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풀면 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미 하나님은 열어놓으셨는데 이 말씀의 진짜 뜻은 나만 풀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직도 못 풀고 있는 것이 있다면 풀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 다 풀었다, 다 갚았다, 다 열어놨다. 그런데 마귀에 속아서 아직도 안 풀린 줄 알고 그리고 뭔가 아직도 묶여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누구도 닫지 못한다. 열어놓았다는 말이에요. 아멘. 근데 내가 닫아놓고 있는 거예요. 전기가 오고 있는데 수도가 오고 있는데 내가 아직까지 닫아 있거나 또는 여러분 보세요. 이 녹슨관은 아무리 생수가 와도 녹물이 오게 돼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어떤 생수를 갖다 부은들 이게 아직까지 청소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또 이게 막힌 관, 꽉 막혀 있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생수가 있어도 나에게 흘러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갔다 또 세상 갔다가 또 어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해봐야 점점 더 병들고 점점 더 파괴돼요. 문제가 뭐냐? 이 녹슨관이 청소가 안 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진짜 복음으로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몰라요. 그냥 기복적으로 그냥 무슨 비나이다 백날 그런 신앙 가져봐야 이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근본적으로 거듭나고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녹슨간이 막힌 간이 성령의 능력으로 뚫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경우는 한 번에 뻥 뚫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조금씩 뚫리는 겁니다. 신앙은 과정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내가 더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더 정말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하면은 정말 어떤 경우는 뻥 뚫려요. 정말로 한순간에. 그러지 않아도 정상적으로만 신앙사면은 날마다 뚫리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미 풀린 영역도 있고 아직도 묶여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십자가상에서 다 풀어놓으셨고 천국 열쇠를 주시고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다 함께 나만 열면 된다, 나만 풀면 된다. 그 풀리는 것 중에 핵심이 뭐냐? 관계가 풀리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에 함께 관계가 풀려야 된다. 결국 여러분, 관계는 두 가지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요, 인간관계도 부부관계, 부모 자식관계, 친구관계, 뭐 사업관계 다 죄 때문에 언제나 깨지는 거 보면 거기엔 반드시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의 죄, 인간관계의 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망하고 벌받을 짓을 하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기심과 또 죄 가운데 죄가 끼어들면 언제나 파괴가 오는 거예요. 가정이 왜 깨집니까? 부부가 그 사이에 죄, 이기심이나 음란이나 뭔가 불륜이나 또 여러 가지 죄가 끼어들면,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죄가 끼어들면 부모 자식 관계가 깨지고 틀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풀리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없애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그 중에 제일이 첫째 부모와의 관계예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가정은 없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 가정 환경이 내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좀 더 나으냐 덜하냐지 완전한 가정은 없거든요. 한번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나는 자라면서 충분한 관심과 사랑과 인격적인 인정과 존중을 받고 자랐는가? 저희 집안은 정말 좋은 집안이지만 전 첫 번째 질문에 아니요예요. 아니요. 나는 충분한 관심과 사랑과 인격적인 인정과 존중을 받지 못했어요. 왜? 부모님이 신방하고 성도를 돌아보느라고 나는 고아처럼 자랐어요. 나는 어릴 때 머슴처럼 나무하고 물기고 연탄 이렇게 살았어요. 3대째 목회자는 정말 좋은 집안이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그렇지 않다. 두 번째, 나의 가정 환경은 안정되었고 특별한 상처를 준 대상은 없는가? 가정 환경은 안정되었지만 특별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물론 거기에 내 책임도 훨씬 크죠. 자라는 과정에 꽤 괜찮은 가정이지만 깊은 상처가 있어요. 세 번째, 나는 비교와 차별로 인한 열등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히지 않았는가? 나는 그때 몰랐는데 자라서 보니까 누나에 대한 열등감, 형에 대한 열등감, 최고의 엘리트들이에요. 그들은 백조 같았고 나는 자랄 때 까마귀 같았어요. 그들은 봉황처럼 느껴졌고 나는 참새처럼 느껴졌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깊이 차별, 열등감, 패배감에 사로잡혀요. 특히 그 가운데 한 가지를 고백하자면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아버지께 받은 상처가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놀랍게도 단 한 가지 아버지께 받은 상처가 없어요. 아버지에게는 무한한 존경의 대상이고 아버지는 밖에서도 성자처럼 불리던 분이었어요. 정말로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게 없어요. 그냥 존경만. 근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너에겐 아버지가 존경을 넘어서 우상이야, 우상. 그래서 제가 설교나 어떤 얘기를 할 때 아버지 이야기는 정말 많이 해요. 그런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안 하죠. 근데 저는 타고나기를 유전자가 어머니 유전자를 80, 아버지 유전자를 20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원래 본질과 모든 것이 어머니 유전자가 강한 사람인데 지금까지 34년 동안 목회하면서 58이 되도록 제 인생을 지배한 것은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34년 동안 아버지의 목회를 한 거예요. 아버지를 존경하고 우리 아버지처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힘써왔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어머니의 기질이 가득한데 그건 늘 억제하고 누르면서 그걸 꽁꽁 묶어두는 거예요. 별로 없는 아버지는 계속해서 끄집어내고 가득한 어머니는 계속해서 꾸역꾸역 구겨놓고 묶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어머니는 너무너무 탁월한 분이고, 혹시 여러분이 성도들로 저에게 좀 최 목사에게 이런 부분은 참 저 목사님 이런 부분 괜찮다고 느끼는 게 있다면 그거 거의 다 어머니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못 배우셨어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어머니가 공부했다면 대단한 여걸이 되었을 텐데, 그리고 어머니는 순교적인 믿음을 가진 분이었어요. 순교적인 믿음. 그러니까 배우지 못하시는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시니까 너무나 무대뽀인 게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싫고, 너무나 어머니는 활발하고 또 자유롭고 춤추고 어디 가나 주도하고, 나 그게 싫었어요. 좀 세련되게 우아하게 좀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배우지 못한 어머니는 그 열정이 그런 식으로 표출됐어요. 그래서 아버님 목회하던 구리 성광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가 부흥을, 그래도 큰 교회가 됐는데 사모님 70% 목사님 20%다,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교회 부흥의 원인이 아주 교회를 휘어잡고 뭐 장로님도 휘어잡고 다 교회를, 그렇게 어머니가 그렇게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정말 어머니의 순교적인 믿음, 기도했다면은 죽도록 기도해요. 죽도록 기도해요. 한번 병자 붙들고 기도하면 한 달, 두 달 나을 때까지 기도해요. 귀신 들린 자 기도하면 귀신 나을 때까지, 떠날 때까지. 그 집안에 병자들, 환자들, 귀신 들린 자가 언제나 집안에 가득하고 그 냄새, 장애인들 가득하고. 근데 저는 그게 싫었단 말이에요. 은퇴하시고 15년 동안 우리 여기 서울인육교회 와서 차를 3번 1시간 반씩 왕복 3시간을 15년 동안 매주 오셔서 기도에 인도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3년 전에 이제 인생의 마지막 막내 동생 목사가 부산의 교회에 부임하게 됐는데, 그 교회는 규모가 좀 작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15년 동안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헌금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막내 아들 목회하는 교회에 거기 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자리라도 하나 채우고. 근데 우리 교회 올 때는 여러분 계단 하나도 안 밟아도 올 수 있거든요. 다 엘리베이터 있고. 근데 부산 초량 산속이 달동네, 부산역 앞에 초량동 달동네, 지금도 계단도 울퉁불퉁하고 깨끗하지 않은 거기에서 계단 하나도 올라내기 어려워서 몇 년 동안은, 한 2년 동안은 새벽기도도 못 나오셨어요. 엘리베이터가 다 있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겨울이나 여름이나 3년 동안 날마다 새벽기도 나가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기회 되면 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저께도 거기서 기도하신 거 봤는데 10분을 기도하시는데, 전에 같으면 너무 싫었을 텐데 바뀌게 되었어요. 내려가신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어머니를 다시 보기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 분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도 15년을 목숨을 걸고 교회를 위해서 거기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2년이잖아요. 지금 꽉 찬 2년. 근데 그 교회 가서 어머니 때문에 20%가 부흥했어요. 40명 모이던 교회가 10명, 어머니가 그 사이에 10명을 더 전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고 하여튼 뭐 돈만 보내드리면 뭐 다 헌금하고. 코로나 2년 동안 교회가 20%가 부흥해요. 어머니 한 분. 물론 목사님도 많이 열심히 하셔야겠죠. 내 안에 어머니에 대한 그 감정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땐
제가 효자 소리도 듣고 정말 어머니 너무도 좋아 그랬는데 잘하면 잘할수록 희한하게 50이 되었는데 무슨 말만 하면 어머니한테 뼈 언종유골이라고 우스갯소리하면서 그 안에 찌르는 말들이 있고 어머니에게 말이 이상하게 나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지난 한 달 동안 쉬면서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제가 하나님이 끝까지 있으면 10여 년 남았는데 한 10년 정도 남았는데 끝까지 쓰시면 지금까지 34년 동안 네 인생 58년 동안 아버지를 따르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남은 목회는 어머니의 목회를 해라. 할렐루야.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어머니의 목회를 해라. 그리고 그 결심을 하고 어머님과 오랜 기간 통하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회개합니다. 어머니 정말 사랑해요. 그 어머니의 위대한 부분 제가 지금까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얘기를 어머니께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네 남은 목회 10년의 목회는 어머니의 목회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할 거예요. 어머니 사랑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어머니께 선물도 보내드리고 자꾸만 용돈도 더 드리게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디스크 시술 이후에 이렇게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뭐 누워 있어야 되는데 요양을 하러 이렇게 가다가 전혀 계획이 없이 부산에 가게 됐어요. 이 근교에서만 이렇게 쉬고 이렇게 누워 있고 그러는데 전혀 계획 없이 지난주에 부산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결심을 하고 기도하고 제가 첫 설교를 어머니 앞에서 한 거예요. 지난주일 이 시간에 부산에 동생이 섬기는 교회에서 저는 단번이 잠깐이 아니라 제 인생에 가장 무거운 그 줄이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아마 오늘도 느끼실 거예요. 잠깐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막힌 게 터지고 그 견고한 게 풀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한 달 때쯤 설교를 못 하는데 거기에 가서 첫 설교를 어머니 앞에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랴. 특별히 부모님과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누구도 매여 있으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과 부모님과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모든 매임의 출발이에요. 제가 목사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도 물론 그게 풀리는 과정이었지만 오히려 그 부분은 나이가 들수록 묶이는 한 3년여 전부터 성령의 음성과 기도 가운데 회개하고 계속 조금씩 이번에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게 마치 막혔던 것이 뻥 뚫리듯이 여러분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늦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다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걸 고백하고 풀어야 돼요. 누구와도 맺혀 있으면 안 돼. 그게 막힌 관이 되는 거예요. 이 매여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매게 돼 있어요. 매여 있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을 매게 돼 있어요. 이 점매. 풀린 사람은 풀어주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아까 막혔던 이 관이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 여러분 이렇게 점점점 어떤 경우 하나님의 뻥 뚫리거나 날마다 뚫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들어도 또 잊어버리고 또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아직 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는다고 한 번에 다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덜 넘어져. 그리고 거의 넘어지지 않고 이 막힌 간도 점점점 뚫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환경을 또 바꿔야 돼요. 제 어머니가 떠나셨어요. 여기서 15년 동안 계실 때는 가까이 계시니까 떠나시고 나이도 이제 85세, 6세 환경이 바뀔 때 또 역시 어머니에 대한 마음도 바뀌게 되고 그래서 육적인 환경 나를 자꾸만 육의 묵은 그 환경 사람들을 끊고 영적인 환경 예배의 환경 셀 목장 기도 모임 이런 예배 가운데 바꿔야 되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자, 네 가지 핵심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풀어주셨다. 둘째, 인간의 죄로 모든 것이 매였다. 세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풀어놓으셨다. 다섯 번째, 이제 나만 풀면 된다. 아멘. 나만 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남은 목회, 여전히 내 안에 그 아버지의 영성과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앞으로 남은 목회를 어머니의 목회를 하겠다.